오늘은 집 없는 자들을 위한 신령한 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한국교회 탐구센터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젊은 개신교인들의 신앙이 기성세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묻는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50대 이상의 세대는 대부분 구원을 위해서라고 답을 한 반면에 30대와 40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대체적으로 30대와 40대는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그들의 대답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와 구원 때문이 아니라 치열하고 고단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한 일종의 종교적인 진통제나 심리적 치료제로 이 신앙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기독교인들이 삶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으로 꼽았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 당신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은 경제적 문제라고 78% 압도적 1위로 대답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위인데 29%의 대답인데 삶에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두 번째는 네? 두 번째 대답은 2위는 사는 게 재미없어서입니다. 30대 40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경제적 문제가 1위고요. 두 번째는 사는 게 재미가 없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재미없으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시죠? 혹시 여기 조사에 응한 사람 있습니까? 직장 문제가 24%고 건강이 18%였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들이 아파트 마련이라든가 자녀 교육, 재정적인 안정 등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추구하는 것을 위한 삶에 그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매달려 또 그러한 삶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늘 필요하고 어쨌든 간에 남들만큼은 뭔가 해야 하잖아요. 남들만큼은 살아야 하잖아요. 남들만큼은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본질적인 우선순위에 있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점차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주일 살고 주일날 피곤하다. 예배는 다음에 드려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나마도 이들이 교회에 출석할 필요를 느낄 때는 어떤 때냐? 지친 마음에 심리적인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뭔가 따뜻한 종교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는 교회가 제공하는 종교적인 서비스가 만족스러울 때라고 합니다. 이 3040 세대 개신교인들 중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하면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죠?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이 교회 나가지 않는 예배 드리지 않는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몇 %냐? 33%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가지 않는 비율이 10명 중에 3명이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황당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대답은 뭘까요? 무려 50%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왜 예배를 그들이 드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꼭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꼭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게 가나안 성도 중에 50%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는 어때요? 많이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죠? 많이 달라요.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의 젊은 개신교인들 가운데 신앙적인 무관심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신앙인이지만 자신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를 신앙적인 정체성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오늘.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목사는 그들에게 딱히 예배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교회가 그래도 세상보다 더 좋잖아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좋아요.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그래도 교회 잘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곧 부자 될 거예요. 재정적인 안정도 주시고 넘치는 재정의 복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담보할 수는 있어도 그들에게 재정적인 안정과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죠. 교회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그들에게 재정적인 안정과 성공을 담보해 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고 또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과 또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또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놓고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 소망은 성도님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재정적인 안정을 주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우리는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할 수 있어도 믿기만 하면 다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며 살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교회에 끌어들인답시고 자칫 값싼 위로를 선포하거나 종교 상품을 팔기 위한 호객행위 같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딱히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란 필요로 하는 것이란 분명 뭐겠어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란 오히려 사탄이 그들을 속이고 기만하고자 하는 것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원하지도 않는데 영원할 것처럼 속이고 우리의 영혼과 구원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인데 마치 우리의 영혼이 그것 때문에 뭔가 구원받을 것처럼 되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속여서 우리를 기만하는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말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줘야 돼.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말씀이죠. 진리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결코 마음의 평안이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종교적 서비스 따위를 제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의 어려움은 지나가고 결국에는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식의 값싼 위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소외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려면 세상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구해서는 안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즉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들이 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버려라. 여기서 버리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옷을 벗어 던지다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옷을 벗어서 던지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세례받을 때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니까 옷이 다 젖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입던 옷,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타락한 행실을 상징하는 그 옷을 벗고 하얀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때 타락한 행실을 상징하는 자신의 옷을 더러운 옷을 훌러덩 벗는 것,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함축하는 그런 말이에요. 버리다는 말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거는 당시 로마 제국의 후원, 의존 체제 속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의 생존 관계에서 혹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의존하던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악독이란 뭐예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이죠. 기만은 타인을 교활하게 속이는 거예요. 시기는 타인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거나 성공하면 끌어내리고 싶은 감정이에요. 질투하는 감정이고, 비방은 없는 말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내는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딱 대답이 나오죠. 딱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치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치인들은요 참 뻔뻔해요.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다르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어떤 말이든 교묘하게 비틀어서 공격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보는 이 여당과 야당의 모습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대 진영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악독이나 기만,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고대 영국에서 배우가 가면을 쓰는 행위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제국의 이 후원, 의존 체제에서 의존자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쓴 것처럼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행동하면서 후원자의 환심을 사서 그가 그를 향해 지원해주는 그 모든 지원을 최대한 얻어내려고 합니다. 아이고, 후원자님이 최고예요. 우리 후원자님이 최고 멋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뭐든지 다 잘하십니다 하고 딸랑딸랑 거리는 거예요. 근데 아닌 줄 알면서, 그죠? 아닌 줄 알면서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려면 그런 거 잘해야죠. 여러분 잘하십니까? 저는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엄청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못합니다. 예전 성기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들 데리고 회의를 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부목사들 또 신방전사들 많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본인이 하는 말이, 아니 누구 권사 왜 그래? 그 사람 왜 그래? 누구 집사 왜 그래? 그 사람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거명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을 좀 못마땅하게 좀 비난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부목사, 해당 담당 교구 전도사 하나같이 담임 목사 말을 거들더라고. 그 사람이 원래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가 소신이 있어요. 부교육자는 어떻게든 담임 목사님이 못 보는 걸 제대로 보게 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좀 좋은 면을 알려드리자 해서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이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면도 있습니다 하고, 좀 목사님이 가급적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보다는 좀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려고 제가 발언을 했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찍혔죠. 그러다가 제가 저기 요르단 가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좀 멀리 갔습니다. 제가 찍혀서 갔다기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사실 그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힘 있는 사람, 후원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도 긴 것처럼, 긴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독이고 기만이고 외식이고 시기고 비방이에요. 그냥 로마 사회의 이 후원 의존 체제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하니까. 내게 최대 이익을 끌어내야 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 결국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 로마 사회의 후원 의존 체제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행하던 사회적 행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나스트로페의 실제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런 행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외식의 행실이 나타나고, 기만의 행실이 나타나고, 비방의 행실이 나타나고, 악독의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 분명히 그 마음에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비방할 때 어쩌면 다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뭐예요? 시기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악독이 있을 수 있어요. 악의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거도 없는데 비방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행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치열한 경쟁과 배신, 온갖 모략과 술수, 누구도 쉽게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경계심과 긴장감, 마치 오늘날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알지 못하던 때 행하던 그러한 모습들을, 행실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과감히 벗어 던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해야 네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것은 어떻게 한다? 잘못된 행실이다. 이런 잘못된 행실은 벗어 던진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들이 의지해야 할 진정한 후원자요, 유일한 후원자를 믿으며 그분의 본성에 걸맞는 성품, 외식이나 시기나 비방 이런 성품이 아니라, 악독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사랑과 자비, 은혜, 그분의 성품에 걸맞는 성품을 우리가 개발하고 또 그 성품에 걸맞는 행실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로? 물론 그것은 필요해요. 하지만 본질적인 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에 이르게 되면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오는 것이지, 교회나 신앙의 목적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고, 구원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갓난 아기들 같이라는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면 기가 막혀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학습을 하지도 않았는데 엄마의 젖을 입에 갖다 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곧바로 태어나자마자 빱니다. 참 신기해요. 생명이 신비해요.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빠는 건 뭐예요?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이에요.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찾아요. 그리고 빨아요. 그거 생존을 위한 본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마치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뭐예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젖이 필요한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이유는 오직 이것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열렬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들 같이 열렬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주세요 해야지 먹을 거 주세요, 즐거움 주세요, 재미있게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설교를 재미있게 해주세요, 웃겨주세요 하면 돼야 안 돼요? 할 수는 있지만 본질은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장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다고 해도 단지 지금 당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먹는 젖이 어른들이 먹기에는 맛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먹어보셨어요? 네, 안 먹어보셨겠죠. 우리 첫애 나왔을 때 그 젖이 안 돌고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압축기 같은 걸로 사용하기도 하는 유축기 같은 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도 안 되면 산후조리원에서 뭐라 그래? 병원에서 아빠 보고 빨아주라고 하죠. 부득이하게 빨아야 할 때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게 맛을 보는데 맛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맛이 없지만 처음 거듭났어도 처음에는 맛이 없지만 진짜 그 맛을 거듭난 사람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맛보면 맛볼수록 어때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영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는다고요? 예, 참 점잖게 말씀하시네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해요?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먹어본 사람이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먹어야 할 게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어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여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든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요? 천국에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끝날까지, 생명의 끝날까지도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 따라가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뭐 했으면?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본 사람만 계속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맛보십시오. 끊임없이 맛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행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진짜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르단이요. 제가 7년 가까이 살았지만 요르단에 살 동안 저는 그곳이 나의 집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곳이 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땅은 무슨 땅? 이슬람의 땅이에요. 무슬림의 땅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아잔 소리 들리고요. 나에게 그곳에 계속 살라 해도 살고 싶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와 같다고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는 거예요. 진짜 집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란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고향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기서 거류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옆에를 뜻하는 파라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에요. 그 다음 장면 보면 그래서 파로이코스는 옆에 집.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이죠. 시민권이 없이 남의 나라나 타 지역에서 살아가는 거류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집이 없는 자처럼 거류민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진짜 본향, 진짜 집은 이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집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집 없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주해야만 하는 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는 집이 없어요. 근데 집이 없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신령한 집이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집을 만드는 재료가 필요하죠. 이 재료는 뭐예요? 신령한 집을 위한 재료는 뭐예요? 맞아요. 산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 살아있는 돌, 산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었다?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었다?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마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돌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이 떠받들고 숭배하고 사랑하는 분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멸시하고 저주하고 버리신 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을 섬긴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이 우리 또한 어떻게 대한다? 그와 같은 똑같이 대하리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세상에도 집 없는 자처럼 즉 사회적인 거류민이나 나그네처럼 사회적인 소외를 경험하고 삶의 고난을 겪는 것은 결코 우리가 실패자이거나 패배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성공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산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었다?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세상의 구원자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주받은 자로, 실패자로, 패배자로 간주하고 버렸던 분이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왕과 주님으로 택하심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서는 집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가 거주할 집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함께 모여 뭐가 됩니까? 신령한 집이 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그럼으로써 집 없는 모든 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집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따뜻하게 맞이하는 집으로 세워집니다. 세상에는 우리 집이 없으나 우리들 스스로가 이 세상의 소외와 삶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집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진리와 구원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집, 진리와 구원을 알려주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집이 됩니다. 오직 세상에서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 삶의 안정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기 영혼의 불안한 상태를 깨닫고 비로소 구원에 이르기 위해 찾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됩니다. 그래야 바로 이 집에서 집 없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집의 참 주인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비록 이 땅에서 집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결코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돌에 부딪혀 걸려 넘어지는 아주 참혹한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는 모퉁이돌로 시온에 둔노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믿는 자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바로 나. 따라해볼까요? 바로 나. 바로 나. 바로 우리.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그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고 결국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참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넉넉하면,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자녀들 잘 교육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참된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들을 미혹하기 위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후원 의존 체제에 속하여 수시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삶을 살았지만 그 결과 남는 것은 그 영혼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다 갖추면 영혼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짓된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길은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재료로 삼아 신령한 집을 세워 그 가운데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집 없는 자들이면서도 가장 좋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집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이 가혹하고 험한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줄 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진짜 집의 참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우리들이 자기 집이 있다고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편안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찾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앙에 매달리며 신앙생활에 목숨을 거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이제 아내가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뭐 산후조리원이 아주 많지도 않았고 또 가격도 싸지도 않고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아서 결국 뭐 시댁이나 아니면은 뭐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했는데 뭐 우리 장모님이 당시에는 일을 하고 계셔서 산후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뭐 시댁에서 집사람 입장에서는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잠시 동안이기는 하지만 제가 결혼한 후에 그때 처음으로 저는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부모님이 계신 그 집이 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젖먹이를 키우느라 이제 애 낳고 얼마 안 됐으니 몸도 힘들고 뭐 엄청 지치잖아요. 새벽마다 깨서 애 먹이고 막 애가 울고 막 그러면 돌보느라고 자기 몸도 제대로 돌보기 힘든 아내가 방 정리를 잘하지 않는다면서 아들인 저에게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쟤는 왜 자기 주변을 정리를 안 하냐? 왜 좀 정리 좀 간단하게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냐 하면서 심하게는 말한 건 아니고 뭐 역정을 내시면서 하신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기준에는 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깔끔하신 분이라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이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하, 이곳은 부모님이 계신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구나. 이곳은 내 집이 아니라 누구 집? 부모님 집이구나. 그때까지도 저는 순수하게 아주 철이 없어서 그곳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제가 자랐던 곳이고 살았던 곳이니까 결혼 전까지 그곳이 세상에서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저에게 가장 편안하고 지내기 좋은 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이제 나의 집은 더 이상 부모님이 계신 그곳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아이가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살기가 좋고 편안해도 결코 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아무리 귀신 날 것 같이 허름하고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게 된다고 좋은 집에 살게 된다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좋은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에 진정한 재료이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집 없는 자들에게 신령한 집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본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집도 아니면서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진짜 집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진짜 집에 거하기 위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 구원에 이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믿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돌에 부딪혀 넘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고 그것을 위하여 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하여 마음을 모고 헌신하는 우리의 인생,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므로 진정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